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겠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이제 단을 쌓으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 강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요단 강에 있는 돌들을 취해다가 이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또 이제 21절부터 더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죠. 그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복을 사람이 받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만 행하시면 나는 일평생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겠는데, 나에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이 성경을 읽게 하심을 통해서 요단강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도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또 믿고 경외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쌓은 단을 보면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안 것이고 그들이 믿은 것이고 그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요단 강물이 그렇게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놀라기는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기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내 눈앞에 있다 없다, 있으니까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성 곳에 돌 12를 또 이렇게 세운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갔고, 그들이 또 강 가운데 계속 서 있었죠.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땅을 밟자마자 요단물이 다시 넘치도록 이제 흐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그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궜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요단 가운데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자기의 본분을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와 같이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이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자신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아주 정말 아주 교만하게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것만 즐거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받고도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없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의 특권이나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예배를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건물은 남지만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참 비참한 초라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들이 이렇게 중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먼저 들어가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온 레위인들처럼 우리들도 내가 맡은 본분을 끝까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그 본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그 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제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